저는 오늘 교회와 내 인생, 교회의 뿌리를 내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못해요. 자손들이 잘 돼요. 믿음으로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려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가장 비참하게 돼요. 내가 한번 다락방을 읽어보니까 아침마다 내가 다락방을 읽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500마일 떨어진데 직장을 얻어서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는 내가 집에 있을 때 교회 나가라, 뭐 가정 예배를 봐라,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그런 얘기 구속을 벗어나서 이제 먼 데로 갔으니까 자기가 그 아파트에 가보니까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는 교회도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도 떠나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지내야 돼 하고 가보니까 텅 빈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이 텅 빈 하나님도 없이 이웃도 없이 부모님도 없이 혼자 살아? 얼마나 처참한지. 거기에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뿌리를 내린 교회는 흔들 자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내 자손들도 뿌리를 내려 세계에 다니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힘이요. 내 인생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때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신앙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내 인생. 첫째로는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인간은 관계성의 존재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유명한 왕이 죽으니까 청년 이사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수라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눈을 가리웠고 발을 가리웠고 거룩하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에 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비극 속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그 빈 아파트에 서는 자기가 이제 내 머리로 내가 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다. 텅 비었습니다. 거긴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정도 이제 내가 내 머리로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원하는 뜻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변에 여러분을 추천해 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공통적인 공동체 속에 한 형제자매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듀크 대학교에 유명한 교수 한 분이 있습니다. 닥터 스트라크 헨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튜어트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는 주일날 정장을 하고 그러고서 교회를 성경 찬성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교회 가기로 결단했습니까? 그러니까 no,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5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가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다시 묻지 않습니다. 매 주일마다 나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릴 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서 풍요로운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은 주님은 당신의 여생을 지키십니다. 주일날 예배 볼 줄 알고 주일을 지키는 자는 주님은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들의 일생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여러분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만나고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초현대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에서 내 잃어버린 이웃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우리가 살아오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림교인들은 세계 어디 가든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 미국에 가서 어느 커피숍에 한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광림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와, 좋은 교회에서 오셨네요.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나니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광림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서 내 인격과 내 정체와 내 신분이 여기서 갖추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없는 사람,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뿌리를 내린 여러분의 인격이 오늘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용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 인생의 만족, 인생의 소속감, 인생의 가치관, 내 이웃을 찾을 때에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뜻을 정하고 참된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인생이 행복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로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런 거로 예수 믿는 사람의 지혜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비전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철학자는 말하길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조력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달게 오늘 광림교회 교인들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풍부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철학자의 얘기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발견하고 이웃과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창조적인 용기를 가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세요. 이 주기도문에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라고 그랬습니까? 주기도문에 전부 우리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복수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오늘로
자기의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에 교회 없이 가는 사람 꼭 꽃 한 송이겠다가 올려놓은 사람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속회를 보고 성교회를 보고 성가대를 하고 주일학교 하는 그 사람들은 거친 형제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용기를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의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의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사는 자기의 존재, 하나님이 거룩하게 계신 것, 마지막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봉사의 헌신의 모든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명을 발견해야 행복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가치관을 알고 사명을 발견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늘 광림교회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불교인이 와서 광림교회 도와주질 않아요. 회회교인들이 와서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를 뭘 할 것인가? 전등 하나를 끄고자 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광주에 설교를 하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비행장에 내리니까 그 비행장 공군 전투비행단에 부관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저한테 인사를 하고서 저 목사님, 우리 단장님이 오늘 지금 바빠서 못 나오셨지만은 잠깐 둘러서 기도 한번 해주시길 바란다고 제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냐, 가자고. 이제 같이 타고 갔어요. 갔더니 제가 공군사관에 군무 오실 때에 이 사람은 불교생도 회장하던 사람이에요. 불교생도 회장을. 그래가서 저를 만나서 얘기된 나는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감독님 오신다니, 목사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바빠서 못 나가고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 부관이 갔더니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아, 그러냐고.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거울에다가 이 말씀이 있었더래요. 주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거울에다 그걸 써놨더라고요. 전투비행장 단장실에. 그래서 단장님, 그 밖에 써놓은 거 보니까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는 이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느덧 비행기 타고 나가겠습니다. 단장이 나를 보내셔서 내 사명감을 일으켜준 말씀입니다. 그래요.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단장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아멘, 아멘. 장로가 됐어요. 그 철학까지만 투스타가 됐어요. 얼마에 들으셨다가 됐어요. 작전사령관이 됐어요. 얼마에 포스타가 됐어요. 참모 총장이 됐어요. 참모 총장이 돼서 한 번은 저희 가족을 초청하는데 우리 한주석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잘 대접을 하고 저한테 선물 하나 주는데 최신식 F-5OA라고 하는 최신 전투기를 모형 전투 이만한 걸 하나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사는지 나중에 저 극동방송의 사장이 됐어요. 제대하고 나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쓰던 모자가 옛날 군에 있던 모자가 다 썩어서 이제 다 녹이 슬다시피 해서 다 옷도 부실부실 다 썰어져 나가요. 그랬더니 감독님, 내가 그 당시에 썼던 모자
계급장, 훈장, 몇 가지 한도를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다음에 저기 박물관에 그걸 이제 갖다 놓을 겁니다. 지금 저 수도원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를 사랑하게 되고, 앞으로 전쟁은 지금 F-35라고 하는 최신의 비행기 40대를 들은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공군이 미사일을 가지고 평양 그 중요한 핵심 지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멀리서 대전 상공에서도 저 백년도 상공에서도 그런 능력을 공군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모든 언론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광림교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광림교회에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헌신이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헌신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도, 헌신하는 사람은 다른 회사에 명예롭게 전직을 해가서 거기서 또 사랑을 받습니다. CEO도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에 있는 그 회사에 헌신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여러분에 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때 어디 가서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보았다고 하니까 이 도마가, 아니 난 못 봤어.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만자국 전에는 믿지 않아? 안 믿는다는 게. 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락방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 오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 강단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찾게 됩니다. 내가 이 이웃이 없으면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내 인격과 내 신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광림교회 성도들이 도마처럼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오 나의 중심이여 내 하나님이시여, 이 도마는 예수를 손으로 만지고 고백하고 인도에 선교사로 갔다가 인도에서 창을 맞아 세상을 순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때때로 교인들이 제게 편지 한 장 써달라고 그래요. 왜요? 감독님 편지 하나 써주면 내 운명이 달라지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다면 내가 써줘야지요. 타이프도 아니고 내 친필로 편지지에다가 또박또박 써서 교회 잘 출석합니다.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내가 주례했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신뢰하니 마치 당신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의 소원이 이것저것입니다. 적어놓고 내가 사인해서 붙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그걸 받아보면서 감독님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데 내가 감독님의 소원을, 그 아들의 소원, 그 청년의 소원들은 들어드려야 되겠다. 어떤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내 편지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졌어. 운명이 바뀌어졌어. 그러면서 일생 동안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란 흔적을 가지고 그 운명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인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국의 변호사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따라서 농촌을 구경하는데 한번 농촌에 가보니까 소가 몽에를 메고 보섭을 가지고서 밭을 갈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소는 없이 어떤 청년이 몽에를 메고서 밭을 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여가 선교사인데 물었어요. 아니 저기 소가 몽에를 메고 보섭을 가지고서 밭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왜 청년이 저걸 보섭을 갈고 있습니까? 몽에를 메고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집에는 할아버지가 뒤에서 보섭을 밀고 가는데 그 집에서 소를 팔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신 멍에를 맸습니다. 소는 왜 팔았나요?
예배당을 짓는데 소를 팔아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소 대신에 몽인을 메고 밭을 갑니다. 그래요. 어떤 그런 희생을 합니까? 한국 교회는 그렇게 희생합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그 희생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질 때 소를 팔아서 바치고 몽에를 마다들이 메고서 다니는 게 이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이 로요가 깜짝 놀라서 한국교회는 그렇군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나머지 여생은 내 책임져줘. 내 책임져줘. 난 최근에 텔레비전에 파노라마라고 하는 그림을 텔레비를 방영하는 열심히 보면서 내가 울었어요. 무슨 얘기인 거니? 돌고래 쇼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경을 시켰는데 돌고래를 하지 말라. 돌고래를 학대하는 것이다. 학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돌고래를 저 제주도 앞바다에다가 다 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 돌고래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고래를 추록에 실으려고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싣고 가는데 이 돌고래가 울어요. 울어. 근데 그 돌고래의 사육사가 우는 눈물을 닦아줘요.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는 이 돌고래가 그 조그마한 물 여기다 얼마 동안 가두었다가 내보내는데 그때 이 사육사가 먹을 걸 자꾸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사육사 입을 맞춰. 입을 맞춰. 나중에는 자기가 헤어질 것을 아는 이분은 돌고래가 사육사를 부둥켜 안고 둘이서 허그를 하고 빙빙빙빙 돌아. 물속에서 빙빙빙 돌아. 해지기가 싫어서 돌고래가 나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돌고래와 사람이 인간도 저렇게 저이 드니까 서로 울고 부둥켜 안고 물속에서 허그를 하고 빙빙빙 돌아. 삼돌이 인간이 내 이웃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내 옆에 이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내 묘에 꽃 한 송이 겠다는 사람이 없는 고독한 인생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발견합니다. 결단코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반석위에 세운 교회에 뿌리를 내린 여러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이웃을 찾고 또 내 사명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립 브룩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혼자서 보스턴에서 목회하던 훌륭한 감독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무슨 일이 당해도 당황하지 않아요. 침착하게 그리고 아주 평화스럽게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필립 목사님,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습니까? 어디서 그 평화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침착하고 용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필립 브루스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영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신자입니다. I am a Christian.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명에 불타는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